오늘은 구원의 문을 연 예수님의 부활, 구원의 문을 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의 의학계에서 특별히 최고의 성과가 뭐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아마 이곳의 발견이 의학계의 최대의 성과가 아니었을까라고 꼽은 게 뭐냐면 항생제의 발견입니다. 특별히 이 항생제를 발견했던 그래서 논문을 썼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에 의사로 이렇게 참전을 해서 많은 군인들이 총에 맞거나 또 포탄에 다쳐서 부상자로 이렇게 오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서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죽는 군인들이 훨씬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상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치료받으러 들어왔다가 지저분한 그런 막사에서 세균에 감염이 돼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상 받은 거야 이렇게 뭐 잘라주고 꼬매주고 뭐 염증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면 괜찮은데 세균에 감염이 돼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항생제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플레밍이라는 박사는 이 항생제를 상용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겨우 논문을 쓰는데요. 그 이후에 10년 후에 이제 항생제가 발견이 되어지죠. 그래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발견이 되고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소량의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사람들을 처방했더니 실제 이제 세균에 감염이 됐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세균이 죽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항생제가 대량으로 이제 생산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지만 세균에 감염이 돼서 죽는 그런 환자들이 엄청나게 준 그런 역사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그 환자나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 있는 환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세균을 죽여가지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거겠지요. 제가 한때 사역했던 교회에 부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건강하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냥 병원에 갔을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안 됐는데 사모님이 생사를 넘나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 고비다 의사가 말한다는 거예요. 폐혈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등치가 좋았던 사모님이 건강했던 사모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온 교회가 기도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 목회자들이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사모님의 폐혈증을 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환자나 그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보고 있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죽어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발견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소식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감염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결론은 뭐냐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냥 죄에 감염이 돼서 죽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도 참 곤욕스럽지만 죄에 감염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깨어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죄가 틈타면 결국은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이혼하는 아픔을 겪죠.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죠. 부모가 자식을 속이기도 하고 요즘은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기도 하죠. 형제들이 돈의 문제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다 여러분 이게 욕심으로 생겨나는, 다시 말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사망이 찾아오는데 죽기까지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당하고 죽는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차라리 죽어버리면 끝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죄에 감염이 되어지면 단순하게 우리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여러분 또 다른 세계, 우리는 그걸 내세, 올세, 올레자에서 또 다른 세계, 내세에서도 우리는 지옥에서 여러분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여러분 그런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다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인 것을 안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죄의 감염으로부터 치유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죄의 감염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항생제가 영적인 항생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영적 항생제가 어디에선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가장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영적 항생제가 발견되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리면 모든 사람들은 그 영적인 항생제를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복용하고 살아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마치 이 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영적 항생제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은 여러분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예수님도 인간처럼 죽었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죽고 만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여러분 구원을 얻는 이 완전한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 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고 완전하게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잠자는 자, 죽은 사람을 말하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가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우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문을 이제 딱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실은 부활 주일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매 주일마다 이 부활의 의미를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주일날 일주일에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 달력을 보면 주일이 제일 첫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안식한 날이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안식교회에서는 지금도 토요일, 이 토요일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일의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처럼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지킬 때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셔서 그분이 다시 살아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고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늘 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개신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가 다르지요. 다른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천주교 성당에 있는 십자가와 개신교에 붙어 있는 십자가와 다른 게 뭘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것은 천주교 성당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주교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고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나셔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어. 너희들이 죽어도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살릴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볼 수 있으냐면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뭔가의 대가를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잘났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거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주님이 거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여러분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않아요. 그럼 치료받지 않겠지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피부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아이가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 어느 한의원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의원을 갔더니 한의사가 등으로 진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진맥을 하고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의사는 딱 진맥을 하고 당신 6개월 정도 제가 처방을 해준 대로 약을 먹으면 낫겠습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시간들도 딱딱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갔는데 정말 그 의사가
진맥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제들을, 특히 한약들을 조제해주고 먹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겪고 난 다음에 비슷한 경우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면 첫째는 너무 멀다. 두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치료한다. 뭐 기본이 6개월이고 근데다가 마지막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치료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부활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와 위아래 집에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중마고우로 자랐던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함께 한 2달을 다녔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영배야, 나는 교회가 심심해서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 와서 2달을 다녀보니까 매 그 소리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죽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그리고 그거 믿는 거 그게 뭐 어렵냐고. 그렇게 내가 쉽게 살 것 같으면 사람 다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준다는 이 진리가 너무 값이 없어서 하찮게 느껴져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친구는 목사가 되어서 여전히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들려줘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문을 꼭꼭 잠궈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일까 봐 두려웠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을 죽일까 봐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꼭꼭 닫혀 있는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뭘로 보인다면 영으로 보였대요. 귀신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이 제자들이 3일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차라리 그 전에 예수님께 큰 소리나 안 쳤으면 다행이죠. 다른 사람 다 배반하고 도망가도 저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친 베드로 아닙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3일 전에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왔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 때문에 뜨끔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안정을 되찾아야지 차분하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소식들을 그들이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손과 못이 박혔던 손과 더 나아가서는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뭘로 봤어요? 유령으로 봤단 말이에요. 귀신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영만 부활한 걸 안 거예요. 귀신이 왔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영만 온 게 아니라 몸이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못이 박혔던 이 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걸 아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임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기탁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잖아요. 그래, 큰아드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장로님이 예전에 좀 건강하셨을 때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데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가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큰아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그 나이에 새벽에 가시다 넘어지고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가다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아무런 걱정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새벽에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들의 마음에,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새벽에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 다리가 불편하셔서요. 저기서 여러분, 저 와동에서 여기 올라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 하나님 예배하시는 것이 불편한 다리 갖고 오는 것보다 훨씬요 기쁘니까요.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믿게 되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믿으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만 구원하면 그 제자들만 믿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구원하게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뭐 하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했던 것들을 다 그들이 알고 믿게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세상 가운데 가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봤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그대로 증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이거 전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지요. 그럼 제자들도 믿어지지 않는데 저 사람 누군데 우리가 저 사람 말을 믿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22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사실을 발견해도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발견해도 때로는 사실을 말하면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두려워요. 무섭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떤 사명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명감이 부어지면 두려움을 이기고 가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좀 덜 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설교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을 성도들이 듣고 믿을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했지만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말이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할 때, 성령이 믿음을 줄 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나팔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나팔수가 되어셔서 나팔인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아주 유능한 연주자의 연주만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서툴지만 서툰 연주자의 진심 어린 연주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지요. 와,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연주를 하지? 여러분, 탁월한 연주를 하는데 연주할 수 없는 상황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걸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탁월한 연주자의 연주보다 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때로는 우리가 말도 서툴고 살아가는 모습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나팔수로 우리를 나팔로 사용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나팔수가 되셔서 복음을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믿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그런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용서의 여러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누구에 달렸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여러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기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기쁘시냐면 본인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기쁜 게 아니라 본인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에 주님을 노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어지게 하는 전도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발을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제껴주셨잖아요. 너희들로 이제 나처럼 이렇게 다시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의 소망이 첫 번째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 먼저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예비신자에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